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누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참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들어왔던 행복이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큰일이네.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행복이 들어왔어. 지금이 그렇게 하신 분들은 행복이 들어왔어. 절대 그 행복 내보내지 마시고, 뭔 문으로 나가버린다고? 말도 하지 마. 하여튼 불평이란 말 꺼내지도 말라고. 나가볼까 무슨 게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참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진짜 감사로 많은 행복을 끌어당겨서 들어오게 해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삽시다. 기왕이면. 그러지 뭐하러 들어온 그 행복을 그냥 불평에 불만에 그런 원망의 문들을 많이 달아놓고 그리 내보내버릴 것이요. 가만 생각해도 어리석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옥하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하고 수도원하고는 공통점이 있다. 그거 뭐냐 그러면 분리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또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같은 점이 있어. 감옥하고 수도원은.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네. 감옥에는 절대 감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과 수도원, 이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살면 그것이 감옥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갈 그 꽁보리밥 떠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곧 수도원과 같은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61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찰스 2세라고 하는 그런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찰스 2세 국왕이 조금 애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천주교의 그런 그 방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개혁을 완전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천주교의 의식적인 것을 다 귀중하게 여기고 막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한 분 목사님이 그걸 반기를 든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있어야 됩니까? 하고 왕 앞에 반기를 들어보니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 같아도 가만 안 있겠네. 가만 안 있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을 그냥 끌어다가 깊은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얼마나 칙칙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빨리 나를 풀어서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음성이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3번씩이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곳에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나가서 지금 이 잘못된 제도와 이 예배의 방법들과 이 신앙적인 부분을 막 뜯어 고치고 이것을 막 그냥 반대하고 이러면서 바꿔나가는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곳에다가 가둬놔 버렸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정말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책. 이 책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겪게 되고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에 필독서로 한 번씩 다 읽어보셨는데 아마 다 거의 7, 80%는 집에 꽂혀 있으실 거예요.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똑같은 그런 모양들을 영감을 받아서 이 믿음 생활하는 이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놨어. 바로 그 책의 이름이 철로역전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버년. 이렇게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모른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가 가둬놔야만 되냐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빨리 나가서 내가 주의 큰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다가 가두어 놓습니까? 버년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나가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이 바로 그분이 쓴 철로역전이에요. 영국의 여류 작가 존 스텔리어라고 하는 여자분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자기의 책에서 인간 생활에 5가지 감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감옥이 뭐냐 그러면 자기 사랑의 감옥이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기주의적인 감옥, 이기의 감옥. 무슨 말이냐?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기준이야. 모든 것이 내 기준. 그래서 그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은 들어줄 수도 없고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감옥. 이거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기주의, 조금 좋게 표현하면 자기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감옥살이가 많답니다. 생각보다 많답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감옥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뭔 감옥이 있을까 생각할 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감옥이에요. 이 근심, 걱정, 염려의 감옥에 들랑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거의 인생을 한 80년 살다 보면 어렸을 적부터 이 근심, 걱정, 염려의 감옥을 자꾸 들랑달랑하면서 전과 몇 범이 돼버리냐 그러면 이 양반이 작가가 연구에 따져보니까 전과
하여튼 그 뒤에 자가 뭔 자가 있는데 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내 입에 내 생각으로 하면 8억만 번. 8억. 이게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요. 어떤 죄인? 근심 걱정 염려에 그 감옥살이에 문 열고 금방 들어갔다가 또 재수가 돼 있어 갇혀 있다가 또 나와서 그러고 살고. 하여튼 전과자들밖에 없어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이 감옥 뭐가 그렇게 좁디요? 안 좋잖아요.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셔버렸네. 그 사형 당하심이, 그 죽으심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는 싹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감사로 행복한 인생 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답니다. 과거. 그러죠? 옛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과거라고 하는 이 기억에 묻혀가지고 자꾸 그 말만 해.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고. 그럴 때 옛날에 그 상처받고 그 나쁜 것들, 그 어떤 줄이든지 아무튼지 간에 그놈의 과거의 감옥살이가 우리 인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래. 참 맞는 말이다 싶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하여튼 과거에서 풀려납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은혜를 와야 되고, 지금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오늘 싹 해방될지어다. 아멘. 이거 참 문제네. 선망의 감옥. 그분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열등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선망. 다른 사람들만 자꾸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저 집의 자식들은 저렇고, 그러면서 자꾸 남의 떡만 보면서 더 맛있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망. 다른 사람들 거를 더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열등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감옥살이 대단히 많다고. 거기다가 이 작가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그냥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니고, 소설도 깊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이 가상적인 것에 적용시켜 가지고 풀어내는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맞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 것 소중한 거 있는지는 모르고, 그건 누리면서 그건 내세우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만 바라보는 거요. 남의 손에 있는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좋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많게 보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어떤 누구가 사는 삶보다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것은 더 귀한 것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망의 감옥, 열등감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증오심이 많다네요. 사람들이 증오심,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이 악한 감정, 그래가지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갇혀가지고 칙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 누군가하고 원수를 삼고 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둘란다 하는 이런 악심을 품고 아주 이렇게 이 마음속에다 요놈을 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 가슴 아픈 감옥살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누군가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다 모두가 다 이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읍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어떤 감옥이든지 그 감옥에 열쇠를 집어넣으시고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탈옥하고 탈출하고 그 감옥에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윗은 광야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그 광야에 갇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감옥이 그에게는 감옥이 아니고 천국인 것은 날마다 모든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시편의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시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광야고 아무리 쫓겨다니는 신세고 우리가 어디 피할 곳 없고 힘들고 거치는 그런 광야의 바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갇힘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은 광야지만 천국을 살았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왕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 땅 속의 감옥 속에다가 집어던져서 그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땅속 깊은 곳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됐고 하나님의 가슴이 그의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든지 그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따돌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 앞에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홀로 외로이 땅굴 깊은 곳에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가둬놓으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앞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한 은혜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요셉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실제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그 높으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와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을 수밖에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누구와 동행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기에 어떤 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뿌리치고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옥 안에서라도 요셉을 높이 드러내 세우시고 결국 그 능력의 손은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자꾸 이런저런 옥에 갇혀가지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냥 끝났네 뭐 이러네 저러네 갇혀 사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윗도 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문을 핵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진리의 열쇠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열쇠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깊이 가뒀다고 그랬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놨다고 그랬습니다. 든든한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찬송의 열쇠를 사용할 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때, 그 암울하고 칙칙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유합시다. 아직도 답답한 분 계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감옥 속에 계신가요? 지금 어떤 감옥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떤 창살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깊은 곳에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쇠고랑이가 여러분의 심령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열쇠는 열지 못할 문이 없고 끊지 못할 쇠고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손에 든 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갇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주어지는 12월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이 진리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더라도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